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부터 먼저 말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와 네게서 날 자들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교회가 지키고 있고, 이번 주간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지난 다음에 또 다음 주일날 또 어버이 주일하기는 그렇고, 오늘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같이 보내면서 이렇게 제 마음의 생각에 이 후대와 말하자면은 부모를 같이 아울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이사야 58장에 잘 나와 있고, 특별히 시편 78편에 이런 말씀이 잘 나와 있어서 오늘 두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서론으로 성경은 누구에게 관심하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관심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라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너만 아니라 네게서 날짜라니까요. 네게서 날짜는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서 난 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네게서 날짜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고, 전도자가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회 선생님이 이런 사역을 하는 거라니까요. 이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이거 모질이게 들으면요, 내 자식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네게서 날 자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게서 날 자는 영육간에 준비된 자는, 이게 미래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 제가 청년 시절에 그 김상결 집사님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미래라니까요. 어떤 미래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요, 이 미래는 개인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 말하기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령의 장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세계 선교 대회에서 제가 내 마음에 와서 확 닿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을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전도한 그 현장은 큰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부 다 조그만 교회였어요. 아니, 그럼 시작을 그런 말이요,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조그만 교회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난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더욱이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을 교회라 그런 거예요. 개인도 교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도 교회요, 많이 모이는 것도 교회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이 메시지의 힘을 막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
나는 이런 교회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높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크다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쭈구리하고, 그게 아니라 이런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네게서 날짜는 가정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국가와 세계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부모이기도 하고 조부모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 후대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영육간에 준비된 네게서 날짜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네게서 날짜는 복음의 증인이라니까요. 네게서 날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라니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오늘 제가 특별히 시편 78편 3절에서 5절을 적었는데,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시대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세대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3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전해준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랬어요. 우리가 듣는 거는 우리가 무슨 만들어 듣는 게 아니에요. 조상들이 전해준 걸 들은 거란 말이에요. 조상들이 있다니까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어저께 그 김동일 장로님의 전도자의 삶 그 올린 것 중에 제 마음에서 확 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주간의 메시지가 그 골로새서 1장 27절 29절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일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거기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목사님이 이게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이러더라고. 야, 여러분은 은혜 안 됩니까? 나는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요게 3세대예요. 우리의 조상과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요. 전 세계에 복음 몰라 죽어져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그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랬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정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게서 머물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이 완전 복음을요, 눌리고 찢기고 무너진 자를 살리고 세우고 힘을 주는 겁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3번째로 영육간에 준비된 네게서 날짜는, 이게 오늘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아는 사람은요 준비합니다. 오늘을 준비한다니까요.
하기야 우리는요 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준비는 뭐냐면요, 나의 달란트를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축구선수로 말하면 손흥민이, 이 사람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운동도 잘하지, 인성도 좋지, 이 사람이 또 기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어느 교회 다니는지는 모르겠어. 또 산업인으로 치면요, 제가 제일 감동받는 사람이요, 그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번에 불신자 가운데 그 누굽니까? 김장하,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생각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계엄 사태를 맞아가지고 참 군인인 이 세 사람이요, 이 세 사람이 아니었으면 계엄이 일어났다니까요. 그게 누구냐면요, 수방사 작전처장으로 헬기를 공중에 40분 대기시킨 김문상 대령입니다. 삼사관학교 그 출신이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40분 일찍 그냥 이렇게 했으면 그냥 국회 봉쇄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엄 통치하에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안 된다고 막았어요. 대단한 군인이에요. 만약에요, 계엄이 성공했으면 이 사람들 다 계엄 위반으로요, 이 사람들 다 감옥 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막았다니까요. 또 제가 또 하나 적었잖아요. 세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수방사 조성현 대령이에요. 이분도 3사 출신이에요. 서강대에 못 넘습니다. 군인을 경찰이 해야지 군인이 왜 국회를 봉쇄합니까? 여러분, 이거 평상시에 갖고 있던 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부사관 출신인 김영기 특전사 대령입니다. 이야, 또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은 이등병으로 군에 갔다가 하사관도 훈련 받았다가 이래가지고 무슨 뭐 간부 후보생인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령까지, 지금 대령이라니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아마 정권이 바뀌면요, 귀하게 쓰임 받을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보직이 해임된 건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훌륭하게 준비되면요, 우리의 기능이 준비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탤런트를 찾으려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찾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탤런트를 찾을 수 있습니까? 하는 거는 참 누구나 우리의 고민입니다. 뭘 잘하느냐? 그런 탤런트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최고의 탤런트는 책을 읽는 걸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책 한 권 읽고 탤런트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책을 읽으면서 내 탤런트 전문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에, 음악에, 정치에, 사회 분야에, 그래서 이런 것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이 사람은 뭘 잘하는가? 연설을 뛰어나게 잘하면요, 좋은 지도자 되지만요, 내가 볼 때는 연설 최고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야, 히틀러. 야, 백성들을 완전 딱 사로잡아요. 근데 그게 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은 훈련을 그들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문성, 전문화, 세계화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초, 기본, 기준을 갖추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너와 네게서 날 자들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라는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구약에서 찾아야 돼. 구약 성경의 강조점이 다른 게 아니라 네게서 날 자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나를 만난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를 잘한 사람이, 내가 늘 말하잖아요. 김상길 집사님이, 이 사람이 내가 뭐 자기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청년을 볼 때요, 이 대학생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기 있는 사람에게 다 얘기를 해.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듣는 것도요, 그래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들었다니까요. 아니, 그 집에 2개월 있었다니. 4개월 중에 2개월은 허송세를 보내고 2개월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성경은 이걸 이스라엘의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쉐마 교육이라는,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뭘 들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네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앉아서 길행하되 잘 때든 깰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런 부모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요, 그래 이게 각인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니까요. 이걸 허투루 들어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6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렘넌트인가 하면요, 씨가 심겨졌다니까요. 그 거룩한 씨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의 씨가 거기에 심겨졌다니까요. 그걸 보고 구루터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밑둥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뿌리라 그러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 강을 건너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이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이 요단물을 마른 것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요단 강을 안 가봤습니다만은요, 요즘은 발달돼가지고 우리도 요단 옛날 요단에서 뭐 그 세례받고 이런, 지금은 그냥 조그만 또랑이 돼버리도 물이 말라가지고 저기서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의심도 들긴 합니다만은요. 그건 이제 환경과 질서가 변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보면 그 물의 풍조 당겼다가 끌어올릴 정도로 물이 풍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이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알게 합니다. 특별히 실록의 계절 5월이라고 하는 이 5월달을 보면요, 야, 나무 잎들이 어떻게 그렇게 연두색이라 그럽니까? 아주 푸릇푸릇해요.
조금 진하면 좀 그런데요, 지금 연두 색깔 그 나오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솜씨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큰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의 가르침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강조점도 딕에서 날 자들에 대한 이 축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의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갈 때 예수님이 그 우는 여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 주신 말씀, 3번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은 네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먹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나 성경의 모든 믿음의 증인들마다 강조한 것이 뭐냐면요, 네게서 날 자들을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뭐 이런 사람을 적으려면 밑도 끝도 없잖아요. 다말이 서온이 후대 양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메시아의 이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루스의 서온이 똑같아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뽑아간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단번에 되는 겁니다. 예수 한 10년 믿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순간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믿음은 헬라어 시제로 미완료에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은 단회적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러나 믿음은요, 그래서 영접은 과거 시제를 썼어요. 그런데 믿는 이것은요, 지속되는 이 시절 때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해가 맞아.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축복자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 못 들으면 망하잖아요. 이 생명을 모르면 망하잖아요. 밥이나 먹고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벌써 생각이 다르고 눈빛이 다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 거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너와 네게서 날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의 복음 훈련으로 각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 복음이 뿌리내리기를 원해요. 복음 뿌리내려야 나의 한계에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 영접했다 그것으로 평생을 막 힘있게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거로만 우리 인간이 새로운 힘을 옷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더니, 이게 전부 다요, 과거에 내가 한번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포럼이 중요한 것은요, 이런 비밀을 계속 서로 나누는 거라니까요. 이런 비밀을 전도자 삶을 통해서 계속 올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정상에 올라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절대란 말은 안 썼습니다만은요, 그게 노완, 네버, 절대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복음의 힘을 옷 입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오직의 기도 훈련으로 뿌리 내려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은 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신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의 전도 훈련으로 체질되어야 합니다. 전도는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요, 그 생명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바로 우상 섬기다가 빠져나온 아브라함에게 막바로 말했다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살리라. 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말로 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강팍해가지고 이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을 감동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전도자 삶은 저런 인격을 갖추었구나. 전도자는 저런 거구나. 야, 난 니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보니까 나도 너를 따라가고 싶어. 그게 스가랴서의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먼저 믿는 유대인을 붙잡고요, 네가 교회 간다면, 네가 성전에 간다면 나도 따라가겠다는, 옷자락을 붙잡고 나 좀 데려가 줘. 이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이거 하려고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자의 흉악을 풀어주며, 풀어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다 얽매였다니까요. 묶여 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그걸 자유케 못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지금 무너져 있어요. 너 계속 무너져야 돼. 막 밟고 막 그래야 됩니까? 정말 영이 열린 사람은요, 안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해결했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데요, 그러면 믿어도 오늘 지금 또 다시 그 비밀을 선포함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다 이게 같은 말 아닙니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온갖 잡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틀린 말을 계속한다니까요. 지금 이런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한순간에 우리의 눈을 여신다니까요. 한순간에 눈을 열면요, 사람이 힘을 얻는다니까요. 사단 무너져라 할 필요도 없어요. 사단은 도망가게 돼서 이 진리를 알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날도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조그만 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조그만 이익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하나도 가치 없는 거야. 우리까지 거기까지 가담해서 싸운다니까요. 바보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낙심한다니까요. 우리 오빠가. 낙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그릇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우리가 너무 쉬워요. 그럼 믿으면 되니까 그렇잖아. 이웃 사랑하는 거는요, 이게 동시적인 얘기라니까. 예수님이 이거 십계명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요. 하나님 사랑 따르고 이웃 사랑 따르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온 율법,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위대한 명령이라니까요. 선지자의 강령, 코멘드먼트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너와 네게서 날 자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내가 두 개로 써놨어요. 가르치는 자가 받을 축복이요, 또 하나는 가르침을 받은 네게서 날짜가 받은 축복입니다. 가르치는 자가요, 이런 자유를 얻는다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이 빛이 막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치유가 있고 공의가 있고 물된 동상 같고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먼저 믿는 우리 속에, 가르치는 선생들 속에 우리 안에 이런 게 샘솟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항상 인도해 메마른 곳에서 네 영혼을 만족해 하고 네 뼈를 건교하고 하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라. 말하자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요 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게서 날 자입니다. 너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자라니까요. 우리는 전부 다 이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에 말합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이런 은혜를 알고 이런 비밀을 아는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말합니다. 이런 꿈이, 이런 은혜가, 이런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